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사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고 계시기에 그런 은총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9월 달부터는 선지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선지자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지자 모세가 단지파를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선지자 모세의 단지파를 향한 축복은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단지파를 향하여 이와 같이 축복하고 있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향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자 새끼와 같다라고 축복한 아들은 단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이와 같이 사자 새끼와 같다라는 존재는 단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선지자 모세는 유다 지파가 아닌 단지파를 향하여 사자의 새끼와 같다라고 축복하며 간구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는 단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변화되기를 간구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단지파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파 중에 하나인 유다 지파 같이 되기를 간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이 선택하사 왕의 가문이요, 또한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던 유다 지파와 같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이 축복한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단은 뱀이요 독사인데요. 그러나 이제 뱀이요 독사가 아닌 사자 새끼로 변화되기를 축복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삶이 좋은 방향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는 역사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꿈을 꿈꾸며 축복하고 간구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와 사단으로 비유되는 뱀이요 독사가 왕이요 구원자로 비유되는 사자로 변화되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그 삶을, 그 존재를 바꾸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할 때 이와 같은 단지파가 유다지파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단 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단 지파가 사자의 새끼인데요, 그것도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허구 많은 지명들 가운데서 바산에서부터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이 단지파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산이라는 땅은요, 비옥한 땅으로 알려진 것으로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특별히 바산 지역은 풍부한 목초와 우거진 수풀이 유명한 것으로 목축하기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나서 가장 먼저 차지한 땅, 이 땅을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바산 땅,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라고 말하는 이 바산 지역에 머물기를 요청하는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처음 차지한 땅에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땅은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땅보다 좋은 땅이요,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기르고 먹이는 데 좋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모세는 단지파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와 같다는 말로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가는 단지파가 나쁜 땅으로 뛰어나오라는 축복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바산에서 뛰어나온다라는 말은요, 더 좋은 곳을 향하여 움직이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뛰어나온다는 뜻이고 좋은 땅으로 향하여 뛰어나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뛰어나온다라는 말은 결국 요단 강 건너 서편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곧 하나님이 계시는 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라는 존재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주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총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에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에워싸며 움직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머물 때에도 성전을 중심에 두고 그 중심으로 지파들이 빙 둘러 진을 치며 성읍이 자리 잡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뱀이요 독사 같은 존재가 사자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식민지 포로로 끌려가 그 지배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자신의 삶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의 삶의 방향이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 그가 지혜롭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의 젊은이에 불과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다니엘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은요, 결국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였던 늦동이 또한 사무엘도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사사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도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 준 문장이 바로 뛰어나온다라는 단어입니다. 뛰어나온다라는 단어는요, 자나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본래 이 말의 의미는 2발을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하거나 혹은 달리기를 시작할 때 2발을 모으고 뛰어나가려고 준비를 갖추는 자세와 같은 의미,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물이 그의 먹이를 덮치기 위해 준비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앞으로 뛰어오르다 혹은 도약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뛰어나아갈 준비를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높은 곳을 향하여 도약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삶이 뱀이요 독사에서 사자와 같은 존재로 변화되는 비결임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신 곳, 곧 성전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나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단지파를 유다지파 같이 변화시키시는 종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단지파가 유다지파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단지파가 사자와 같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사람을 동물에 비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식물의 왕인 올리브 나무라고 한다면 동물의 왕은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는 힘과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의미보다 우리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자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편을 살펴보면요, 동물의 왕자인 사자를 유대 랍비들은 사자의 엄청난 육체적인 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자다움은 단순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는 사자는요, 배가 고플 때만 먹이 사냥을 떠나는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냥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곰처럼 무분별하게 먹이를 사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사자는 약한 동물을 돕고 심지어 그들에게 먹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실로 자신의 넘치는 힘과 열정을 제어할 수 있고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가진 힘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뱀이요 독사가 되지 아니하고 사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에서 단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며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내용에서 밝힌 바처럼 단지파는 자신의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는 사사기 18장에서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던 라이스 지방의 사람들을 악독하게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처음 데리고 들어온 지파가 바로 단 지파입니다. 단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잘못 판단하고 자신의 힘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가 되지 못하고 뱀이요 독사로 머물렀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숫자 14만 4천 명과 역대상 1장에서 7장에 나오는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단 지파가 빠져 있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단 지파가 자신의 힘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건이 단 지파로 유익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가진 힘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잘 조련된 준마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 하나를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다스리시사 훈련된 말처럼 온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꺾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뱀이요 독사가 아닌 축복의 사람 사자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단지파가 유다지파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선지자 모세는 단지파는 사자인데 그것도 큰 사자, 성숙한 사자가 아니라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왕 축복할 거라면, 단지파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라면 다 큰 사자와 같다고 하든지 아니면 용맹한 사자와 같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선지자 모세는 사자도 아니고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다 성숙한 사자가 아닌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 자란 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 자란 사자가 아니라는 말은 어미의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끼라는 말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어미의 보호와 가르침이 필요한 존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끼라는 단어의 원문의 뜻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요. 새끼라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새끼가 아니라 아직 굴 안에서 자라는 새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굴 안에서 자라는 새끼는 어떤 새끼입니까?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미의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미의 돌봄과 양육이 있어야만 건장한 존재로, 성숙한 존재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내게 힘이 있으니, 다 성장하였으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미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호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의 다스리심과 양육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성장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모세는 바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뛰어나아가는 그런 사자의 새끼가 바로 단지파라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며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보호받을 때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 곧 자신의 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갈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저주의 도구가 아닌 축복의 도구가 되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주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완전한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움직이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어 있을 것이고요, 도약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끼라는 말에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 기대가 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돌보심을 받고 그 다스리심 안에서 양육을 받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종으로 변화될까 기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축복의 종으로 변화된 역사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요, 또한 더 나아가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품 안에 거하면 우리를 친히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도 행하는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켜 가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언제나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뱀이요 독사가 아닌 사자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처음보다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 나중이 기대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의 성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다스리심과 양육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뱀이 아닌, 독사가 아닌 사자로 변화되어지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뱀이요 독사와 같은 존재를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 가운데 다스리시고 양육하사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나중이 더 기대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